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너무나 축복된 공동체가 있죠. 그 공동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 땅 가운데 이제 만드시면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이 축복된 기관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족을 통해서 서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위로를 얻으며 그렇게 살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자랄 때 정말 어머님 그리고 할머님의 그 귀한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사춘기도 잘 이겨나가고 또 방황하던 그 시절을 또 잘 극복하고 이겨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이 어떻게든지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서로 사랑하고 또 우애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될 때 정말 그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힘을 얻고 세상 속에서 가정 안에서 얻은 그 힘을 가지고 잘 살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요즘은 이 가정이 참 많이 몸살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고 갈등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작년 올해 우리 신광교회가 이 가정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믿음으로 정말 잘 세우고자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바라건대 우리 신광교회 모든 가정이 그리고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서 우리 신광교회 가정들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이웃들 그 가정들을 살릴 수 있는 복된 그런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정도 우리에게 참 축복된 선물로 주셨지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된 선물로 주신 또 다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들이 모인 영적인 가정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단지 예배를 드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가정에 오신 거예요. 영적인 가족들을 만나서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육신의 아버님, 어머님만 우리의 어버이가 아니고 어떤 분들은 나는 아버님이 벌써 돌아가셨는데 나는 어머님이 안 계신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있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아버님들이 나의 아버지고 우리 어머님들이 나의 어머니예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지만 제가 강대상 위에서나 그리고 성도님들하고 같이 또 사역을 할 때나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가 목사로 이렇게 하지만 제가 또 이 강대상에 내려가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정말 저의 아버님 어머님처럼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각자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영적인 우리 아버님 어머님, 영적인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예배해 오시고 온 가족들이 은혜롭게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는요, 어떤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요, 초대 이제 우리 기독교사를 보면 교회 가는 사람들은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손자들도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니까요, 이 유교 사상에 빠져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기독교는 쌍놈의 종교다. 전부 다 이게 서열도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기독교는 서열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 모두는 엄밀히 말하면 형제요 자매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형제 자매가 모인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신광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면요,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시편 133편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면, 유월절이라든지 그런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같이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같은 성도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함께 하는 것이, 이렇게 가족으로 같이 있는다는 것이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아름답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어찌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 how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쓰였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ow good, how pleasant. 여러분,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여러분, 형제를 만난다는 것, 자매를 만난다는 것, 우리 신광교회 이 가정에 함께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가족을 만난다는 것이, 영적인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것이, 교회에 간다는 것이 정말 즐거운가? 정말 내게 좋은 일인가? 교회는 항상 좋아야 되고요, 항상 즐거워야 돼요. 교회는 초상집이 아니에요.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있는 이 예배,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예배는 잔치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즐거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정말 기쁨의 생활을 해야 됨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읽었던 31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라고 되어 있죠. 그때에. 이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앞으로 좀 가보시면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울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막 베푸시기 시작하니까요, 그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소문을 내니까요, 예수님의 친척들조차도 예수님이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그 동생들에게 예수님이 귀신 들렸대, 예수님이 미쳤대,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그 동생들은요, 예수님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러 오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까이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 무리 속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무리를 뚫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어머니가 왔다, 그리고 그 동생들이 왔음에 대해서 좀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런데 33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좀 당황스러운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여러분,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예수님이 걱정이 돼서 예수님을 데리러 아마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잘 계시나, 그리고 예수님을 데리러 이렇게 찾아왔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동생이었으면요,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더 당황스러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34절 말씀에 보니까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지금 바깥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그리고 그 동생들이 밖에 있는데, 예수님은 앉아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이 사람들이 내 동생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니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은 그 어머니와 그 동생들 육신의 가족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나? 왜 육신의 가족들은 모른다 하고 육신의 가족들이 아닌 지금 앉아있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들이 어머니라 그러고 이들이 내 형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육신의 가족은 버려두고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서 하나님만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육신의 가족은 필요 없고 영적인 가족만 있으면 되는가? 그런 말이 사실은 아닌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가 특세 기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죽어가면서도 누구를 요한에게 부탁하셨냐면 바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그 요한에게 요한아, 이제는 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란다. 네가 좀 잘 보살펴라.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효자 중에 효자였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로 예수님은 효자였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효자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어머님들만 아멘 하시네요. 예. 예수 잘 믿으면 효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복음이 들어오면요 부모님에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든지 간에 그 부모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셨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나를 바꾸면, 내 마음을 바꾸면 내 모든 마음의 상처가, 부모님을 향한 상처가 다 눈 녹듯이 해결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모에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불효자 자식이 있습니까? 예수 믿게 만들면 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바울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육신의 어머님을 그 요한에게 부탁을 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존중하게 여기고 그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보살필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도 그러하고 성경은 곳곳에 가족들을 사랑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밖에 그 마리아와 그 형제들을 세워두고는요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 보고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는 육신의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가족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신앙생활 참 잘하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가족,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일원으로, 한 가족으로 이렇게 몸담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신광교회가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서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세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인 하나의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찾아오게 되면 등록 카드라는 것을 적습니다. 등록 카드를 적으면요 구역이 편성이 되고 전도회가 편성이 되죠.
그리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전도의 식구들과 함께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교회 양육도 같이 하고, 교회 여러 사역에 같이 이제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2년을 보내고 3년을 보내다 보면요, 어느새 우리 마음 안에는 신광교회가 굉장히 익숙하고 성도들이 굉장히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신광교회 참 잘 왔다, 신광교회 성도들 너무나 가족 같아,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래 같이 있었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추억을 많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아니 우리 신광교회가 개척하는 그 초기부터 40년, 5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해서 저 사람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다 알고 있고,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고 옷이 몇 벌이고 모든 것 소속들이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단 하나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정말 같기 때문에, 서로 친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같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실 때, 여러분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교회에 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교회에 몇 년 전에 우리 신광교회에 등록해서 지금 몇 년 동안이나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왔다, 그래서 나는 신광교회의 가족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30년 교회에 다니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아니 내가 우리 신광교회에 거의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가족들 중에서도 여러분 육신의 가족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육신의 가족을 정말 영적인 가족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육신의 가족은요, 이 땅에서의 축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저 하나님 나라 가면 더 이상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누나, 동생, 자녀 이런 관계는 없어요. 그 육신의 자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된 가정, 이 가족을 정말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들도 예수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저 누군가 가자고 해서 그냥 따라 나오시고 1년째, 2년째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만 출석하고 계시는 그런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 때문에 한 가족임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가족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거죠. 영원히 있는 말씀인 거죠. 그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적인 것이 내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신광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기 전에는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었어요. 돈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 건강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 학벌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 각자가 가치는 다르지만 하지만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가치를 두고 그렇게 그것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가족이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가치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가치, 그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목표로 다 마음이 모아질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도 여전히 내 가치가 세상에 있고, 내 가치가 돈이고, 내가 목표로 삼는 것이 돈이고 건강이고 학벌이고 사람이라면 우리는 영적인 가족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가족의 일원으로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의 가치는 오직 하나입니다. 영적인 가족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 보고 세상에서 살지 말고 그냥 교회 안에만 있어라, 먹고 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죠. 돈 많이 버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돈 많이 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재밌게 살고 이런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실까? 그러한 것이 절대로 우리의 목표나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돈이 필요하고, 우리도 학벌이 필요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야 되고 좋은 곳에 취직하면 좋고, 우리도 건강이 필요하지만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 말씀. 특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이 성경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이 정말 땅끝까지 펼쳐져야 될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이 구원의 길로 오게 만드는 것,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성도들의 목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영적인 하나의 한 가족이 될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영적인 하나됨을 훈련해야 합니다. 영적인 하나됨을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부부끼리도 갈등이 심해요.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흔드는 세상입니다. 이 악한 영이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가정들마다 얼마나 어려움을 겪으며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가정 안에서도요, 육신의 가족들 속에서도 우리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냥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부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아버지 학교 수료하고 아버지 학교 강사가 되어서 제가 아버지 학교를 참 오랫동안 제가 섬겼거든요. 인천에 와서는 잘 못했는데 제가 아버지 학교 참 열심히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버지도 공부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면허 우리가 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밤새워 가면서 공부해서 운전면허 필기시험 치고 또 실기치고 몇 번이나 떨어지고 다시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운전하잖아요.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우리가 운전해 주면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 없이 부모가 되겠습니까? 부모도 공부해야 돼요. 자녀도요, 부모님에게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냥 잘해지는 게 아니고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물며 육신의 가족들도 서로 부부끼리 그리고 부모와 자녀끼리 서로 이렇게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물며 영적인 가족은 어떻겠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가족이 되었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 되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훈련해야 됩니까? 영적인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3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지 내 가족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이 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 영적인 가족들에게 실천하고 훈련하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을 내가 누구에게 행해야 되는가? 여러분, 육신의 가족들에게 행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영적인 가족들에게 행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영적인 가족들에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적인 가족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베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가족을 떠올리고 우리 영적인 신광교회 가족들에게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참아주라, 용서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적인 가족을 용서하고 참아주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 주었으니 이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우리가 행해야 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서로 용납함, 다른 이야기로 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행하셨던 삶을,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서로 훈련하고 영적인 것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성품을 적용하라고 하셨는데 언제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런 대예배 공동체 속에서는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를 받지만 서로에게 실천할 시간은 사실 없습니다. 어디서 실천하면 제일 좋을까요? 그곳은 바로 구역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소그룹 중에 한 군데를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저는 구역이라고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은 3명, 4명 소그룹으로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구역입니다. 그곳에 가면 정말 가족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머니와 같은 분, 아버지와 같은 분, 딸과 아들과 같은 사람들을 그 구역에서 만나요. 오빠와 같고 누나와 같고 동기와 같은 분들을 그 구역에서 만나요. 그래서 그 구역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적용하고 서로 훈련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참아주면서 참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요, 용서하면서 용서가 무엇인지 서로 알게 되고요, 온유하고 자비를 베풀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구역 속에서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저는 우리 구역이 천국과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아주 중요한 축복된 두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한 군데는 바로 가정이고요, 또 한 군데는 교회, 영적인 가정입니다. 둘 다 가정이네요. 여러분, 이 가정의 모체가 되고 있는 창세기에 가보시면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 그 첫 가정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 에덴 동산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지는 모든 가정들은 비록 이 땅에서의 가정들은 부족하지만 믿음의 가정들은요, 작은 천국을 여러분 가정이 다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좋다, 정말 즐겁다. 그게 천국 아닌가요? 교회 오기만 하면 세상에서는 너무 힘들었는데 교회만 오면 정말 좋다, 정말 즐겁다. 성도들 보기만 하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성도들 봤는데 막 짜증나서 막 고개 떨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한번 보시죠. 자, 옆에 보시면서 한번 우리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좀 표현하면 좋겠어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즐겁습니다 하면 표현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정말 좋습니다, 정말 즐겁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정말 즐겁습니다. 좀 나가실 때도 그냥 막 집에 간다고 빠르게 막 그렇게 나가지 마시고 보시면서 정말 좋습니다, 정말 즐겁습니다 하고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구역도 우리 신광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신광교회가 우리 주님의 몸이라면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구역도 우리 구역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 구역,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구역도 예수님 때문에 작은 천국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천국은요, 눈물이 없어요. 천국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문제가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역이 바로 그런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구역에 왔는데 그 문제를 다 이야기할 때에 우리 구역 식구들이 같이 눈물을 흘려주면서 그 모든 문제를 같이 들어주고, 울고 있는 나를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는 구역장이 있고,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구역 식구들이 있고, 그래서 이 양어깨의 무거운 모든 짐을 정말 가지고 살다가 구역에 오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내려놓아지는, 그래서 죽을 것 같았던 사람들도 구역에 오면 살고, 죽을 것 같았던 사람들도 구역에 오면 살고, 그런 구역, 천국과 같은 구역에 우리가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구역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도리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구역 안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구역 안에서 자꾸 베풀고 나누어주고 실천하고 적용하다 보면 우리 구역이 천국과 같은 그런 구역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공동체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가족의 공동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고 복 많이 받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 공동체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 육적인 가족 공동체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너무 좋다, 정말 기쁘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영적인 가족 공동체 교회가 너무 싫다, 정말 싫다, 정말 지옥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도 참 많아요. 왜 그래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끼리 싸우고 목회자들끼리 싸우고 난리요, 난리.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광교회를 또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좋은 공동체, 정말 기쁜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 잘 믿으면 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이것이 가족이 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돈을 내거나 가입 원서를 쓰면 그곳에 우리가 한 일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하지만 교회는 돈으로 오는 곳이 아니에요. 등록 카드 쓰고 가입 원서 썼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어야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들은요, 목표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제자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 변화가 없이는 우리는 한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적인 하나님 말씀의 가치,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이 목표가 우리 모두의 공동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됨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서로 좀 노력하십시다. 나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정말 이 영적인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때, 헌신할 때 우리 신광교회는 귀한 하나된 공동체가 되고 우리 신광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 살리는 좋은 교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